우리는 2019년 전반기를 마감하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7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6개월을 보내고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브랜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하고도 독특한 모습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활짝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한, 불을 붙인다는 말은 열정이죠. 또 꿈이죠. 비전이죠. 이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한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네 번째는 평생 함께할 친구, 다섯 번째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저의 입술에서 고백이 하나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오,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고백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들어야 할 깃발, 니시, 승리의 깃발,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신념, 믿음의 대상,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지도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와 평생 함께할 친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친구,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불러야 할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나의 노래,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나의 노래 되시는 그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나단 푸시가 얘기했던 청년의 열정, 청년의 꿈, 청년의 비전,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요인들이 다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가슴 속마다 불타는 열정이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불을 안고 삽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꿈과 비전,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의 철학이 바뀌고 내 가슴에 불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내 가슴의 불.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조금 쉬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죠. 에베소는 바로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고요. 옛날에는 성경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에베소는 로마령 소아시아의 수도가 되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선교를 하고자 3년간 머무르면서 바로 목회 활동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활동을 3년간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오직 교회만을 섬기고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교회가 흔들흔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바울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짜로 취급받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조차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한 통 써보냅니다. 그래도 아직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안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막으면 좋은데 이 성도들조차도 그 꾀임에 빠지게 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침묵하면서 그 거짓 사도에게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디도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전갈이 옵니다. 이제 그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편지 한 통을 고린도 교회에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 가슴에 불을 소유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슴에 불을 안고 열정과 비전과 꿈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경을 보면서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야 하는데 어떤 때 말해야 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기록된 바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옆에 참고 성경에 니은이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니은에 답을 적어놓은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 니은 해놓고 답을 적어놓은 사람들을 한번 읽어보시죠. 어디에 기록인지 시작. 그렇죠. 시편 116편 10절이라고 거기에 밑에 답을 적어 놓았죠. 바로 오늘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16편 10절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편 116편은
어떤 사람은 포로 후기에 지어진 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지었다라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116편 전체를 봤을 때 환난, 슬픔, 눈물, 고통, 사망, 스월, 고난과 관련된 단어들이 부지기로 등장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바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한 것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뭘 하노라? 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살아가는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불평불만을 내쏟기 쉽습니다. 절망의 말을 하고 안 되는 말을 하고 힘겨운 말을 해내기가 쉽습니다. 오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는 자, 특별히 가슴에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코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손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슴에 불을 안고 열정을 안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펼쳐놓았죠. 이 고린도후서는 4장 18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내용입니다. 이 짧은 내용 안에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요.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환난, 죽음, 사망,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시편 116편 못지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환경, 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믿는 자는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지금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면 안 된다. 말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믿는 자의 해야 할 말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는 간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는 것은 간정이에요. 이 간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서 합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고난 중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성도의 삶은 고난 중에 특별히 말해야 하는데, 성도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세요?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모르겠다. 자,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다. 이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에서조차 부활시켜 주시고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문제거리를 완전히 뭉개뜨려 버리고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회복의 확신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내 모든 어려움, 역경, 고난, 환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8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당당한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났습니다. 박해를 만났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확실 있게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내 모든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은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렵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거린다. 고린도 교회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거짓 사도의 꾀임에 빠져서 바울을 거짓 사도로 속이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든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신 것처럼 내 인생이 절망의 자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내 인생이 고통의 자락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나와 내 가정,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는 자는 고난 중에 회복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읽었던 책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뿌리라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알렉스 헤일리가 지은 책이죠. 이 뿌리라는 책은 세계적인 명작 중에 미국의 흑인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가 쓴 그런 작품인데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7대에 걸쳐가지고 1대부터 7대에 내려와서 7대 손자가 자기의 족보를 다 파서 그 과정들을 소설로 만든 대작입니다. 이 저자의 7대 할아버지는 성함이 뭐죠? 시작. 쿤으로 시작하고 테로 끝납니다. 시작. 쿤타킨테. 여러분 기억하시죠? 쿤타킨테. 조상이죠. 아프리카 감비아의 주프레라는 곳에서 살다가 흑인 사냥꾼에 붙들려서 미국의 노예로 팔려와서 7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쿤타킨테는요, 그때 당시 노예에서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도망을 쳤는데 4번째 도망하고 난 이후에 그 주인이 도끼로 발등을 찍어버려가지고요, 야, 이거 도망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자기 자녀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전수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 딸에게 고향의 지명을 얘기하고 고향의 언어와 고향의 풍습과 고향의 습성, 고향의 모든 것들을 전수하면서 잊지 말아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3대에 이르게 됩니다. 3대에 조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조지라는 사람은 닭싸움을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이제 노예에서 자유를 사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7대
이르게 됩니다. 이 7대에 이르러서 바로 알렉스 헤일리가 추적을 해 들어갑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냐? 그렇게 해서 언어를 찾아보고 습성을 찾아보고 단어를 찾아봤더니만 아프리카 지역이었고, 아프리카 지역에 감비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만 아프리카에 바로 콘타킨테라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를, 그 일대기를 소설로 만들어서 뿌리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이 소설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흑인들의 뿌리가 결코 절대 노예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의 뿌리는, 우리 가문의 뿌리는 노예가 아니라 씩씩한 용사다, 씩씩한 용장이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참 이 뿌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도대체 그럼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무엇을 뿌리라고 합니까? 뿌리가 흔들려 버리고 뿌리가 죽으면요 꼼짝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고난과 풍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라도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누가 와서 흔들어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뿌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파가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거려도 수많은 대적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보호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세파가 아무리 흔들려도, 폭풍이 몰아와서 흔들흔들거리도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거리를 만나고 조금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할 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리지널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마치 뭔가가 막 무너져야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뭐 심각한 문제가 오류가 생기고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안 보고,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환경에 매몰돼 가지고 작은 문제를 막 큰 문제처럼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죽겠다. 여러분,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잠 많이 자도 죽겠다, 여러분 힘들어도 죽겠다, 말하는 마다 잠 와서 죽겠다, 잠 안 와서 죽겠다. 그럼 언제 삽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단어를 바꿔드렸죠. 죽겠다를 뭐로 바꾸라고요? 시작. 역시 죽겠다 하지 말고 이제 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죽 하면은 깨있다, 죽게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죽게 있습니다. 주님 다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언어와 안 되는 말들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들으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내가 죽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요. 자식 집 나가게 만들고요, 가정 험난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부산 베델교회에 부임을 해서 내려갔더니만 350명 교인이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뉴타운으로 고시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화살을 누가 잘못해서 이렇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다 그러고, 제가 이제 부임 신방을 하는데요, 이 집에 가면요, 이 집에 갔는데 이 집 욕하고, 이 집 가니까 이 집 욕하고, 저 집 가니까 저 집 욕하고, 요 집 가니까 저 집 욕하고, 야, 기가 차더라고요. 아, 교인들도 이럴 수 있구나. 분명히 예수님 이름을 말하고 믿는 자인데 진짜 제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단의 조치.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가 만났을 때 은근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겉은 포장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세워주는 척하면서 반대 사람 까버리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막 이런 분위기, 이건요 사단이 역사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대놓고 가르쳤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듣지 말고 귀를 막으라 그랬어요. 예의를 갖추어서 귀를 막고 한 5초간 있으라 그랬습니다. 5초 깁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굉장히 길죠. 딱 귀를 막고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들으면요 바로 오염되고 전염되고요, 아닌 것도 맞는 게 되고요, 이게 희한합니다. 요즘 그게 가짜뉴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이 드신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어른에게 막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교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만,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된 이야기다. 혹시나 그럴 수 있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라고 자꾸만 까작까작거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남편 욕 안 해보신 분들이 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거 누워서 침 뱉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남편분들 혹시 밖에 가서 아내의 칭찬만 늘 하신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최도경 장로님 일어나려고 가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벌써 일어났잖아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광야 40년 여정 왜 돌았습니까? 비비 원불 때문 아닙니까? 은근히 밑바닥에 깔아놓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결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삐딱선을 타거들랑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어느 장소, 어떤 위치에서든 간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역사예요. 요즘에는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교묘하게 그런 분이 저 부산에 가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나도 우리도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 역경, 고통, 잠깐의 힘듦,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의 시각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때로는 큰 시험 같습니다. 큰 연단 같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일이 충분합니다. 그 환경 속에 매몰되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워주실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내뱉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15절입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성도는 고난 중에 감사를 선택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한글 번역을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가지고 감사했더니만 은혜가 막 더해졌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조금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해 카리스 플레오나사사 디아톤 플레오논 텐 유카리스 안 페리슈세 그런데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더해진 은혜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아주 원역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바꾸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한글로 보는 거하고 조금 의미가 바뀌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한글로 봤을 때는 감사를 많이 하면 은혜가 막 온다 이런 의미인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경험해야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술 속에 부정적인 언어가 남발하고 또 좋지 않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요, 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서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지금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는 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습니까? 확실하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떤 데는요, 크게 보고 문제 해결한다고 호들갑 떨고요 막 쏟아내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모든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말고 문제는 늘 있다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요,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큰 산을 만나면 건너면 되죠. 지나가면 되죠. 바다를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되죠. 배 없으면 어떡합니까? 배 만들면 되죠. 없는 길을 내면 되고요. 내가 강건한 사람이 되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경북 경산시 신량원 보인일리 194번지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뒤에 수리도랑이라고 있고 은끄랑이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곳에서 물놀이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요, 뛰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른 돼가지고 가니까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넓었던 길, 그렇게 넓었던 수리도랑 은끄랑이요, 요만해 보여요. 왜? 무엇 때문에? 환경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럼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모든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큰 산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큰 산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 돼버리면요, 그거는요 언덕이에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자꾸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요, 힘든다, 죽겠다, 큰일 났다, 이런 이유는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려서 그러고 내게 임하신 그 믿는 자, 우리 주님이 주신 불이 식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크게 보이고 내 앞에 심각한 상황이 오고 문제거리가 나에게 막 달려올 것 같아. 그거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 받아 내가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의 용장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은혜.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눈물이 안 났는데 1부 예배 때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은혜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은혜. 우리 은혜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저기 있네. 우리 한량없는 은혜.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우리 딸내미 이름을 먼저 지어버려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불평거리가 생겨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늘 그래왔어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자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 저녁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주 가벼우면서도 내용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우리 목회 칼럼에 제가 책 제목과 함께 모든 걸 소개해놨죠.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저자가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러고 났더니만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먼저 내가 변하고, 그리고 남편이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요. 3부에 들어가면서 몸도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마음도 달라지고 4부에 가니까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의 극복, 베품, 화해의 삶, 이런 전반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중에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몸에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혈구, 이 세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혈구세포인데요, 이 백혈구는 몸에 나쁜 균들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다 잡아내요. 다 잡아내서 그 나쁜 균들이 소멸되도록 만드는 균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백혈구가 모자라면 우리는 무슨 병이라고 하죠? 시작. 백혈병이라 그러잖아요. 백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혈구가 나쁜 균이 들어올 때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삐딱선을 탈 때, 스트레스가 막 찾아올 때, 이게 백혈구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안 놀랍니까? 그런데 움직이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백혈구가 움직이고 난 뒤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흔적이 뭐라느냐? 염증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염증.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몸의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고요? 피비원불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은근히 남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이게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라고. 그래서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가장 먼저 나의 몸부터 기적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감사 한번 외쳐보십시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외치는 순간, 여러분들 집에 혹시 이거 개수기 다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그거 저번에 김성실 권사님이 사가지고 다 나눠줬나? 개수기 모릅니까? 감사를 1만 번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왜 하나 둘 헤아리는 숫자기 있죠? 그거지 우리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붙들고는 계속 감사를 선택하고자. 1만 번의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있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불평 불만을 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요, 이 속에 염증이 막 유발되는데, 그 반대가 바로 황수관 박사님 얘기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황수관 박사님은 천국 가셨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연세대 의대 교수님이신데, 우리 몸에서 NK세포가 발생이 되는데, NK세포라고 말하면 내추럴 킬러 세포,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바로 암세포를 잡아먹는,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세포가 NK세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암세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부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NK세포가 계속해서 암세포를 잡아먹어주기 때문에 적정량만 유지가 되고 암으로 발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NK세포가 병원에서 10년 넘게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한 얘기입니다. 병원에서 약으로, 주사약으로 해가지고 1cc를 투여하는데 그때 당시 1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1600만 원.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은혜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멘하며 행복해하고 이럴 때 4cc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원장은 얼마? 이야, 6,400만 원. 찰도님 소시지게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습니다. 6,400만 원이잖아요. 정반대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만드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시달려서 쪼들리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믿는 자가 되어 가슴에 열정을 품고 불을 안고 사람을 살려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 김의신 박사 기억하시죠? 김의신 박사. 이분은요 미국 MD 앤더슨 대학교에 이제 평생 교수십니다. 그리고 미국에 11년 동안이나 미국에서 최고 전문으로 인정받았던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교수로 지금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서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신문에서 그것을 기록해서 올리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에 가면요 이분이 말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NK세포가 일반인들의 1000배가 생성되는 집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1000배. 뭐 10배가 아니고요. 1000배. 내추럴 킬러 세포가 막 생성되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요 앉는 사람들. 우리 찬양팀, 찬양대원 찬양팀. 뭐 찬양팀 다 한다고 이제 별로 감동이 없네요. 이야. 여러분 이것은 비단 찬양팀, 찬양대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 부르는 자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뒤에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발췌하고 발표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활짝 웃어야 돼요. 작년 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집에 여러분 뭐 그리나라 그랬죠? 감사선을 만들어 놓으라 했잖아요. 감사선을 만들어 놓고 지날 때마다 으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으하 그리고 집안에 액자 하나 걸어놓고는 뭐라고요? 감사 액자라고 이름을 붙이라 했잖아요. 지나가다가 액자 못 보면 으하 집에서 웃어도 상관없습니다. 길 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감사선을 만들고 감사 장소를 만들고 감사 액자를 만들고 감사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흑인 여성이죠. 이분은 아마 모든 분들이 잘 아는 분들입니다. 흑인 여성 가운데 아마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속한 미국의 걸출한 여걸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매일매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삶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목사가 된 후로 단 한 번도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감동도 놀람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만 이거 대단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목회하면서요
남 모르는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절망의 상황에 빠져서 며칠을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도 만나고 그러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오물 쓰레기통을 투척을 해가지고 고생도 해보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단 한 번도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늘 감사였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세워주시는가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5년 전에 다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5년 전이에요. 5년이나 됐어요. 5년이나 됐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 전에 다시 우리 교회로 부임하게 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족한 종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원장로님이 기도를 참 잘했죠. 짧고 감결하면서도 할 얘기를 쫙 다 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원장로를 위시하여 모든 장로님들의 헌신과 섬김, 충성. 참, 요즘에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 얼굴만 봐도 그냥 입가에 실룩실룩거리고 어떤 데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훌쩍 울고 그래요.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을 붙여주시나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섬김과 헌신, 우리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 또 힘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목자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꿈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무슨 크게 짓고 사람들을 떼거지로 부르고 뭐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목사 몸에 힘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견고하게 한 영혼 붙들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목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니까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를 꿈꾸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또 전도가 잘 되는지. 우리 교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전도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 과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더 깊은 감사의 전문가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있을 거예요. 그거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사람 다 죽입니다. 사람 나무에 올려놓고 나무 흔들어 버리면 안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런 분들 좋은 부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 그래도 잘생긴 얼굴인데 웃어보세요. 잘생겼다 걔가 미안합니다. 변집사님은 감동이 없네. 2019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 교회의 은혜의 훈훈합시다. 이 불신앙의 요인들이나 어떤 불평하는 요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도록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인상이 풀리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며 믿음의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며 꿈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사랑하는 얘기하고 섬겨주는 얘기하는 그런 정말로 멋진 공동체. 여러분 혹시 목사가 좋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봐도 뭐 여러분들처럼 머리도 지금 아침에 만든다고 요즘 습도가 높아가지고요, 요즘에 이게 정전기가 안 나가지고 지금 1시간 넘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습도 바랍니다. 머리길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보이려고 좀 오늘 자세히 보면요 삐뚤삐뚤해요 지금. 부족한 부분도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기제가 발동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요, 누가 존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도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인생의 최고 VIP로 모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 서로 섬기면서 감고미사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